마라나타.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로 불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또 늘 감사하시길 또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해주시고요. 우리 성전에 지성전 계신 분들도 한번 이렇게 미리 손 얹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정말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물론 25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그 아름다운 시간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2018년도 지나면서 나한테 변화되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 있더라고요. 물론 다 감사하죠.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정말 왔다 갔다 우리가 마음이 왕래되는 게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제가 변화된 거 있더라고요. 2018년도 이 시점에 와서 변화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기쁜 일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줄 알았어. 물론 항상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세요, 그죠? 근데 제 마음에 항상 우리가 문제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주님이 막 축복하시고 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막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 와서 달라진 건 뭐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걸. 그게 변화라면 변화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려운 일 있고 시험 있고 막 힘든 일 있고 막 그러면 주님 나를 뭐 미워하시나 봐, 멀리하시나 봐, 나를 주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막 이런 막 불편한 속에서 막 우리가 고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도 이제 똑같아요. 저가 가면 여러분도 똑같아야 돼.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기쁜 일 있고 좋은 일 있고 행복한 일 있으면 막 그 주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고민하지 않아.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주님이 내 기쁘니까 주님도 기쁜 거고 내가 좋으니까 주님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사이는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변화된 건 뭐냐면 늘 주님은 여전하시지만 기쁠 때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이건 변화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좋을 때도 문제가 없고 어려울 때도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틀려져.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다 문제가 없어져.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늘 내 옆에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가까이 정말 주님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늘 모든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뒤에 한번 글 읽어보세요. 내 뒤에 써져 있는 글. 다시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다 이렇게 글을 보다가 보니까 삼위일체가 뭐냐면 원어로 페리코레시티. 저도 잘 몰라요. 페리코레시티라고 하는데 페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빙 둘러서다. 그 다음에 코레시티는 무슨 뜻이냐면 춤추다. 그러니까 삼일체가 뭐냐면 빙 둘러서 춤추는 거야.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빙 둘러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춤출 때 우리도 가서 추는 거야. 손 붙잡고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다 들어와. 우리 함께 춤추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냥 행복하고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고 어려울 게 없고 너무 진지할 게 없고 너무 피곤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한다? 주님으로 우리는 지금 춤추는 거야. 기뻐하고 즐기면서. 누구를 노래해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고 예수님 앞에 춤추는 거고 예수님의 그 춤추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로 그냥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볼 때는 아유 좀 모자라. 너무 사람이 뭐라 그럴까 천방지축 뭔가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너무 너무 사람이 경망스러워. 뭔가 가벼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야. 너는 너무 무거워.
너는 너무 심각해.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했잖아. 하나님 어린아이 참여를 든다. 어린아이들은 고민, 걱정 다 어때요? 맡겨버려. 누구한테? 부모한테 맡겨버려. 걔네들은 그런 거 어떤 게 걱정이야? 걱정이 뭔데? 어떻게 하면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애들은 그런 거 몰라요. 우리도 가면 갈수록 순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해지면 예수님하고 그냥 춤추면 되는 거야. 너무 정말 그게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좋을 때는 춤추고 슬플 때는 춤 못 췄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좋아도 춤추고 슬퍼도 춤추고.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춤을 출 거야.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이러잖아. 나를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 나를 좋아하신대. 막 그러면서 우리는 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춤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심각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춤추시기를 우리 한 번 더 인사 한번 나눕시다. 그래요. 그것처럼 아마 그러면은 아마 슬픈 일도 기뻐질 것이고, 그죠? 아주 그냥 무거운 일도 가벼워질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든 무거운 거를 바라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콩 한쪽도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만큼 커졌다 그랬잖아. 땅의 것을 바라보면은 계속 커져. 그런데 계속 커지면 어디서 작아져요? 하나님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커져. 그럼 뭐가 작아져요? 세상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작아져.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기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문제지, 그죠? 그럴 때는 서로가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주는 거야. 예수님 춤추는 누군가 춤추고 있는 사이에 가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춤추는 거야. 복잡하고 아주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지난 이제 빌라도의 얘기 금요 예배 때 진리가 무엇이냐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리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물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들이 진리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영원한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있다가 없어지는 건 진리가 아니야.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는 모양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에 속한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길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은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여러분 소원을 내는데 이것들이 진리라면 다 이루어져야 진리인 거야. 근데 이루어질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런다 하나님과 일치된 건 다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삶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찾는 거고 그리고 진리를 찾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거고 이제 진리를 따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승리예요. 그죠? 진리를 쫓는 자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예수님의 그 계신 그 본향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기까지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아니,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그럼 주님이 어떻게 지켜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네가 나를 붙잡으면 지켜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늘 마음을 낮추고 늘 주님 앞에 어떤 그런 이제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막 뭐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뻐하라 즐거워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건 아니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정도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떠나는 거죠.
사망이 이제 왕노릇을 못한,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하는데 우리는 사망이 우리 막 사망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그러는데, 예, 죽을까봐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잖아. 근데 사망을 이겨버렸잖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자본주의 이 시대는 더 하겠죠. 이 당시도 그렇고 사람들은 높은 거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되는 건 정말 사람들의 꿈이었어, 꿈. 그 다음에 어떤 그것도 아니면 사내들이네 공회원 뭐 거기에 하다못해 가족이라도 되는 거, 그죠?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가족이 되면은 인생은 탄탄대로잖아요, 그죠? 뭐 북한에서 뭔가 북한의 공무원, 뭔가 북한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 그들한테는 꿈이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뭐 이상한 쪽으로 또 자꾸 말이 가고 길어질 것 같은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누가 밟았어. 그러면 당신 공무원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 부모가 공무원이니까? 아니라고. 그럼 당신 형제 중에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때린 한 대 맞는 데잖아. 그거 왜 남의 밟았고 사과도 안 하냐고.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한 이제 그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했는지 지들은 노예로 살면서도 로마인들을요 개 돼지로 봤다는 거야. 개로 봤다는 거야. 이방인은 개로 여기잖아요. 지들은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자존감을 갖고, 너무 이 자존감이 심하니까 우리는 그 자존감이 없는 게 문제야.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너무 심해서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아니 너무 넘치는 건 좋아요. 너무 넘치는데 제대로 넘쳐야 돼. 그죠? 세상이라는 것은 적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적당이라는 게 없어. 이건 정말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기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 변화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는 제대로 된 충만인데 하나도 변화도 안 돼가면서 충만해지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걸 고루고루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들의 율법과 율법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의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또 그들이 그들의 꿈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뭐 사내들이네 공회원이나 로마의 어떤 시민권이나 아니면 뭐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어떤 거기에 대한 그런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다못해 돈이라도 많으면 좋은 거예요. 돈이라도 많으면 진짜 그걸로 또 이제 힘이 되었었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지식과 막 헬라의 지식을 다 갖추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 집안의 가문과, 그 다음에 그냥 뭐 율법사로서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과, 그 다음에 그냥 돈도 많았고 다 갖췄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비우는 순간 주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내가 하지,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그림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요, 은혜 받으면 좀 괜찮고 은혜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변하겠어요? 천국이 변하겠어요? 천국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들의 천사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그들의 형상도 변하지 않아요.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그 맑고 고운 얼굴 그대로.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벌써 이제 변하잖아. 여기서 화장 한번 지워봐. 못 봐준다니까 못 알아봐. 뿐만이 아니야. 어쨌든 간에 마음도 변해.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세상 사는 이것도 변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는 세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그것뿐만 아니겠어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해요. 지식도요. 뭐 1년에 한 번씩 과학책을 다시 쓴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훌륭한 지식이라고 생각해도 그 과학책도 계속 쓴다잖아. 성경은 변합니까 어디?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그냥 어떻게 들어가? 쏙 들어가야 돼. 아주 깊이 들어가서 잠겨야 돼.
그러니 우리 그 길이 진리고 거기가 생명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광이 있고 거기에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설교 끝. 이 귀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귀한 걸 잃어버리면 안 돼. 제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이 교회는 신학은 정말 이게 신학의 논쟁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일어난다. 절대 예수님의 속에 들어가면 논쟁이 있을 수가 없어. 있던 논쟁도 없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지금 뭐 교회가 뭐 성결교회 뭐 무슨 뭐예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뭐 무슨 뭐예요? 막 엄청 많잖아. 근데 장로교회 또 들어가면 장로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600개? 거의 600개 그 장로교회 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양파, 쪽파, 대파, 실파 아주 파 종류도 많듯이 이게 막 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물 난다니까. 이게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얼마나 좋은데 매워서 그냥 눈물 흘리는 거. 저기 적어도 있죠. 이슬람 쟤들의 종교도 수니파니 시아파니 뭐 IS니 이게 다 종류가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교회에 사다가 뭐 부목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맞아? 그래서 나온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하나지. 그럼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성도를 싹 데리고 나가. 그럼 이제 교회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목사님들 같이 같은 교단에서 나온 목사님끼리도 또 서로 안 맞아? 또 데리고 나가. 또 그냥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안 맞아? 또 데리고 나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완전히 이게 파가 막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다 오냐면 원인은 내가 옳다. 내가 옳으면 곧 너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는 지식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거고 사랑에서 나오면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준다. 사랑에서 나오면 모든 걸 다 감싸준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 그거.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주님으로 행복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짜 중요한 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요. 행복하다는 건 곧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이 막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자는 바다 계속 풍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맞는 말인데 왜 모를까? 왜 그렇게 못할까?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알고게 내가 이게 막 이거 제 마음 아니에요. 진짜 알고게 되고 정말 진짜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이게 막 교회 양이 아니야. 질이야. 그죠?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부흥되면 망해요. 교회만 부흥되면 망해요.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지. 이게 안 돼서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겉만 멀쩡한 거야. 막 속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고 품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게 내려놓으면서 들어가면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으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여러분 영생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거보다 더 진짜 다른 건 없어. 세상에 모든 걸 다 줘도 사도 바울처럼 이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신앙은 사도 바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 계속 예수님을 만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 얘기했다며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2018년도 지나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뭔가 주님 앞에 드린 바가 있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는 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를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영혼이 뭐를 기뻐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기쁨이 되면 곧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뭘 기뻐하시겠냐? 정말 우리가 변하는 거 그건 나중 문제야. 그건 열매. 그죠? 그렇다고 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변하라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하라고 해서 변한다면 이것도 인본주의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절로 변하게 되어 있어. 이게 절로 맺는 열매야. 그죠? 하나님 앞에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정말 뭔가 주님으로 더 주님의 어떤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뭔가를 짓고 네가 뭔가를 내고 막 네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막 너의 가산을 다 팔아주고 No.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바라는 건 너무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거 뭐 있어요? 너 나 아파트 하나 사줘. 너 내 인생 다 네가 책임져. 그런 부모 없잖아요. 사람은 죽게 생겼어도 자식한테 힘든 얘기 안 하잖아요. 자식 힘들게 안 하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있잖아요. 마음은 줘야 되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가요? 마음 있으면 육신도 오고 여유가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 그죠?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될 때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형편이 없어서 부모의 부모의 어떤 그런 도움이 못 된다면 얼마나 또 그 자식은 괴롭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말할 거야. 다 괜찮아. 난 너만 편하면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래.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야. 마음을 줘.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너희 힘이 부패된 것이 너희 마음이야. 이 마음이 예수님을 품어. 나를 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이 사랑을 전하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같이 나만 춤추는 게 아니라 사랑한 자를 불러서 같이 주님과 함께 춤추게 돼 있는 거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춤추는 길 원해요. 세계 사람이 다 들어와서 춤추기를 원하는 거야. 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예수님이 춤추기를 원하는 거야. 그곳이 곧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야. 내 마음에도 지옥과 천국이 같이 있어. 그죠? 교회 안에서 천국과 가정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 안에도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을 뽑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늘 내가 옳다고. 천국은 어떻게 돼요? 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이러면 지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옳습니다. 아니 틀려도 옳다고 해. 그러면 누가 기뻐하셔요? 그럼 주님 기뻐하시고 내가 편안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배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본다면은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나니까 성경에 여기 우리가 1장 몇 절입니까? 29절에 보세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이 결과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또한 저희 마음에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어.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정말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을 가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벗어났다는 뜻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면 진리요 거기가 생명이요 거기가 영광이요 축복인데 하나님 길을 떠나서 가니까 결국 거기가 사망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보니까 이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고 그저 이게 나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걸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바로 말하자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
아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쫓는 거야. 지금 성경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절에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니까 다 있잖아요. 1장 1절에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정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부르셨잖아요. 7절에 보니까 또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백성들한테 지금 부르신 중에서도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쫓아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서 쫓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진리를 막고 싶어서 막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사도 바울은 배설물 여겼던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짬뽕이 된다고 그랬어. 그건 곧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깨끗한 밥에다가 똥을 집어넣어 가지고 비벼 먹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구역질 나잖아. 끔찍해,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부인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싹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도록 아주 뿌리까지도 싹 도려내는 거. 아주 완전히 거절하고 완전히 싹 없애버리는 거. 나는 없고 구속한 채. 왜냐하면 내 이런, 자, 우주에서 우리를 보면,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은 진짜 모래알갱이 하나만 하대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모래알갱이 하나만 해.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보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한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나 선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롭거나 괜찮은 것이 이만큼도 없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특기를 원래 원어에서는 쓰레기예요, 번역하면. 그래서 이 모든 걸 아는 다윗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얘기했고, 욥도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모르고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부끄럽고, 이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이 옛날에 어떤 그 무속 신앙, 어떤 그 샤머니즘, 옛날에는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어떤 유대인들에게도, 어떤 그런 또 세상의 모든 열방들에게도 다른 우상들이 막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 우상들은 다 같이 뭐 원하는 게 뭐냐면, 그들한테 가서 하다못해 지나가는 뭐 그냥 큰 막 괴물같이 생긴 어떤 그런 나무만 있어도 거기다가 막 뭐 빨간 파란 노란 거 막 줄 띄워놓고 거기다가 막 빌고, 또 괴상하게 생긴 바위만 있어도 그냥 막 영험하게 생긴 바위,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아 막 거기 빌고, 막 이런 것들이 싹 그냥 신앙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와서 신앙 대상만 바뀌었지 계속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비나.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죠?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어떠냐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버린다고 주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다 필요한 걸 주시고, 필요한 다 쓸만한 거 주시고, 있어야 될 거 다 아시고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들어갔지만 내 불의가 여전히, 나는 정말 불의잖아. 우리 자신은 이 불의가 여전히 이제 함께해서 결국은 경건치도 않아. 여기 보니까 1장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이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제 하늘로 쫓아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경건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비슷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 완전히 입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다음에 경건치 않아,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현재 동사로서 보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피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노출돼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해요? 어떤 막 저주를 받고 막 그런 어떤 죽음을 당하고 이런 걸 떠나서 뭐를 당하냐면 계속 불의를 행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계속 불의를 쌓고 있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해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 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으리라고 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죽을 일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계속 죽을 일을 쌓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심판이고 이게 바로 진노고 이게 바로 불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돼요? 타락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주님의 품으로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말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름답지 못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여.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셨어. 어떻게 해요? 만물 통해 보셨다고 지금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에게 속에 보여. 어떻게 저희에게 이제 하나님이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없대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악마가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게 엄청난 두려운 거라는 거죠. 그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도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있었으니와 지금은 저희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만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동영상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사람들의 뭐 동영상이 못 가는 구석구석에는 이런 선교사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이 손바닥만한 하나님 앞에 손바닥만한 이 지구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했어.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본인들이 주님 앞에 나 믿겠습니다. 주님 나 사랑합니다. 나를 주님 구속해 주시고 간섭해 주세요. 나는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진리가 있어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 알고 또 기도하면서 또 깨달아서 알아. 그런데 이 마음이 벗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막 주님 앞에. 그러니까 저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저들이 나를 믿어? 그러나 행함으로 나를 부인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만 예수님이 하셔야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듯이 우리가 모든 걸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오셔서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속해달라고, 나를 간섭해달라고,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달라고, 정말 내 영혼에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 당신은 자기 생각인지 자기 생각이 아닌지 뭐 지나가서 내가 미쳤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저도 그런 때 많았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힘들다 보면 가만히 생각하면 네가 기도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한 게 생각이 깨달음이 나오는 거야.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렇게 기도를 했나. 근데 하나님은 다 그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그 기도를 하시게 하셨던 거라고. 왜? 사랑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떠나다 보면 이제 생각은 이제 허망하여지는 거는 시간 문제야. 아무리 쌓아도 무너질 때는 시간도 없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안 걸려요, 얼마.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데는 시간도 별로 안 걸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허망한 것을 쫓게 되고 진리 아닌 것을 쫓는 것이 허망한 거고 그 다음에 허망하게 행하는 거고 또 허망하게 자랑하게 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허망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것을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망한 열매가 막 가득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엄청난 이게 무서움이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따지 말고 우준하게 되라고 얘기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말이 옳아, 나는 틀려. 네가 높아, 나는 낮아.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왜 다툼이 어디로 나오냐?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저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길 축복합니다.
알곡이 되는 진짜 교회가 되는 심령의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는 다 내가 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오른 거예요. 네가 오라. 아니 그 사람이 틀리더라도 그냥 네가 오라 그래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아요. 선비가 어딨냐, 변사가 어딨냐, 지혜자가 어딨냐. 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게 아니냐. 다 스스로 속고 있구나. 너무 안타까우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의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리게 되죠. 나중에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눈이 완전히 뒤집어 씌어서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너무 멀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이제 내어버려 두사. 여기서 내어버려 두사가요. 보니까 24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그 다음에 26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그 다음에 28절에도 내어버려 두사. 3번이 나와요.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결과가 뭐야? 결과가 뭐야? 죄가 더? 아니 죄가 줄어야지 왜 더 많아지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인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내용에서도 보면 형제를 예를 들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때요? 공에 잡히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나가라는 자는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 그리고 남의 지나가는 사람을 마음에 품어도 저 남자 너무 멋있다 막 이래도 막 음란하고, 또 저 여자 너무 멋있다 이것도 간음이고 이것도 간음이고, 그다음 남의 물건 탐을 내도 도둑질이고, 그 다음에 미워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너무 죄가 줄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죄가 많아져.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걸 정말 너무 아는 게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고 있던 죄도 몰라요.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죄가 아니게 되고, 자기가 그 짓을 하면서도 그 짓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주목주목 죄를 알려줘요. 그런데 이 죄 가지고 눌러 죽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 이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해. 너는 눌러 죽어버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는 이런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죄가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는 은혜입니까?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니 정말 구약에는 이것도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육신으로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죄가 막 옛날에는 죄가 아닌 것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진 죄로 보이고, 옛날에는 정말 작은 죄도 뭐 큰 죄도 작게 보였는데 지금 와서는 막 작은 죄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버려두면 몰라요. 버려두면 이제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이제는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행하면서도 결국 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이 아주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걸 너무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의롭다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2절에 보니까,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만 알게 하신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죄만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선도 알게 하셨어. 그죠?
근데 죄만 알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선도 알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복이 뭔지, 천국이 어떤 건지, 어떻게 그 천국길을 가는 건지, 어떻게 네가 이 땅에서 이 불행한, 이 험악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네가 얼마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너희 자신한테 지대한지, 이걸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죄만 알게 하신 게 아니라 선도 알게 하신 거예요. 선과 죄를, 하늘과 땅을, 영과 육을 다 알게 하신 거야. 사망과 생명을, 창조와 심판을 다 알게 하신 거야.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죠? 이걸 다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얘기하잖아. 너는 이제 선을 택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 지들이 선이고 지들이 옳은 거고 지들이 하는 게 다 맞는 거고. 그러니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게 있으면 안 되죠. 쪼개졌다가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파가 생겼다가도 한 파가 돼야 되지. 쪽파가 대파가 돼야 되잖아. 주님, 이거였어요. 주님, 이렇게 알게 하시니가 곧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알게 하시니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가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하고 춤추는 거야. 그냥 춤춰요? 알고 나서 행복하면 춤이 추어지는데 너무 무겁고 심각하고 너무 이감이 있어 춤이 안 춰져. 기분이 좋아야 춤이 춰지는 거지. 그래도 뭐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춤을 못 춰도 그냥 춰. 그냥 춰, 신나게. 그냥 억지로라도 춰. 이 사람이 이렇게 웃음이 우리가 1분만 웃으면 24시간의 면역체계가 생기는데 1분만 화를 내면은 6시간 면역체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뇌가 하고 웃는 모습만 해도 얘가 웃는 줄 안돼요. 되게 웃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 연구한 분이 한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웃음만 이렇게 얼굴만 이 꼬리만 이렇게 웃어도요. 얘가 우리 주인이 지금 기분이 되게 좋구나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면역 체계가 생겨. 이거는 지금 면역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하나님께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만 주님 앞에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세상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막 정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버러지로 바꿔요? 어떻게 그래 썩어질 영광으로 바꿔요? 어떻게 우상으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지난번 옛날에 저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목숨을 얻어 찾아낸다. 저들은 내가 무너뜨린 것을 세우고 내가 세운 것을 저들은 무너뜨린다. 저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저들은 좋아한다. 저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지. 이게 사랑이잖아. 근데 저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저들이 좋아한다. 나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오늘 그게 이 말씀인 거죠. 그죠? 이제 이미 그 말씀 할 때는 몰랐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 내가 없다. 왜? 저들은 다 자기 육신을 위하고 자기 썩어질 버러지를 위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예수 열심히 믿으면 마치 복 받는 걸로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데 자기 어떤 응답이 주가 되고 복 받는 게 주가 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금 그 불의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쫓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로는 존경한 나를 내게서 멀어. 저들은 하다못해 신앙생활도 천국 가기 위해 나를 믿어.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천국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한 도구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이게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냐.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지만 처음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야. 기초가 잘못됐으면 거기다 쌓으면 결국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안 걸려요. 쌓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질 땐 시간이 안 걸려. 그 예수님 오실 때 다 되는데 지금 무너져 버리면 언제 다시 쌓을 거냐고. 이게 진짜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 끔찍한, 그죠? 막 교회다가 막 목사가 우상이고 막 성전이 우상이고 부흥이 우상이고 막 예수님은 없어. 그냥 자기 말이 곧 진리야. 목사가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하고 목사 말 순종 안 하면 죽어 그냥. 여러분이 영이 없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내어버려 두셨어. 다 저희 몸을. 그래서 어떻게 돼? 서로 욕되게 한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어버려 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원어에서 포기해버렸어. 포기해버리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해버리고 이제 내버려 뒀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서로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망신을 당하고 불명예스럽고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삶으로 변해버린 거야. 아주 천하의 가치 없고 쓸모없고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인간의 어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다 이제는 지옥의 백성으로 변해버렸다는 그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욕된 거란 말이야. 그렇게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지. 더 섬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섬기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섬기면서 그냥 찬양하다 거룩하다 뭐 그냥 주님 앞에 영광,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예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삶의 관계를, 이게 섬기는, 이게 섬기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종의 모습인 거예요. 종의 모습. 종은 섬겨요. 주인을 섬겨요. 그런데 자녀는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사랑에 들어가라. 이게 다 그 말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이거는 어느 교회도 다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어왔으니까 더 깊이 주님의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향유하고 누리고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섬김인데다 목적을 갖다가 둬버리면 진짜 목적 잃어버려. 근데 예수님과 하나의 관계다 두면은 진짜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섬기고 막 찬양과 예배 경배만이 막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뭐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만난 게 아니라 만나 주셨으니까 만나는 거잖아.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진짜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천국보다 더 나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세상에서 어느 것도 천하의 만물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았고,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부분을 알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도 알았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곧 아버지고 아버지는 곧 예수님이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지금 교회가 우상이고 목회자가 우상이고 예배가 우상이고 전도가 우상이고, 그죠? 신앙생활이 우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우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영광을 받아야 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부끄러운 욕심으로 또 내버려 두신 거예요. 26절에. 그러니까 이제 순리대로 쓸 걸 다 영리로 바꿔 쓰는 거야. 진리를 갖다가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 쓸 걸 영리로 바꾸고, 이게 뭐 남자가 여자와 여자 더불어 부끄러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열매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음란이 뭐 성폭행, 성추행, 뭐 무슨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열매거든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데 이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다 타락해가지고 썩어서 나온 썩은 열매가 지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꾸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무가 다 썩어서 썩은 열매가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열매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멍청하고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무가 썩어가는데 나무 이파리 막 누렇게 변했는데 누런이만 떼어준다고 그 나무가 살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가지고 화분을 뿌리를 보면 뿌리가 다 썩어 있어. 그러면 썩은 부분을 다 잘라내고 다시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살까 말까야.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모든 게 된다? 뿌리에서. 그래서 신앙도 뿌리에서 찾아야 되고 그루터기는 남겨져 있으니까.
신앙도 뿌리에서 찾아야 되고 기쁨도 뿌리에서 찾아야 되고 감사도 뿌리 깊은 감사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어떤 행함도 다 뿌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전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신앙생활을 하든 다 예수님의 뿌리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거기에서 회복이 돼서 새롭게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버려요. 버림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지들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버려졌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 말씀도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지. 지들이 포기해버린 거야.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돕지 못하고 버려지게 된 거죠. 버림받은 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알대.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이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큰 산이야. 이런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아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알긴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신이냐? 내가 무슨 천사냐? 나 그렇게 못 살아. 이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근데 그럴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도와줄게.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될까 봐 무서워해.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거 다 버려버리고 주님 거로만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정말 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알면서도 뭔가 기도를 못해. 왜? 진짜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면 어떡하지? 변화될까 봐 무서워해.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해. 그래서 나중에 언제 안 무서워하냐면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을 때 그때 가서는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안 무서워해. 그때 가서 주님 그러나 주님 그거 모르실 줄 아세요? 아니요, 안 뺏겨요. 안 뺏어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나를 알자고 하는 데서 주님이 이걸 만지시는 거지 내가 주님을 아는 순간 이걸 지켜주신다는 걸 왜 모르냐고. 저 보세요. 제가 샘플이잖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내어도 이제 우리는 얻지 못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취하게 해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채워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야.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 뺏긴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모든 천하통일을 하고 왕의 자리에서 그냥 40년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냥 그 모든 것도 솔로몬 아들에게 다 주었고 이제 아들이 너무 넘치니까 타락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있는 것에 취심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어떤 그런 곡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도주에 취할 때보다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거 뺏어갈까? 내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 그러니까 뺏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뺏기는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뺏기는 거야. 그러나 다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봐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막 무장하면서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인데. 사랑하는 기쁨 드리는 성도들 정말 오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완전히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주님은 너무 우리의 아주 지으신 자세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변화시킬까봐 우리를 새로 만들까봐 우리를 그냥 뭔가 이제 고치실까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주님 앞에 편하게 내어 맡겨. 그럼 하나님이 영육혼을 다 만져주시고 모든 삶과 건강과 생명과 영원한 전 나라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느낀 건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좋아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